2024년 2월 1일 2월의 첫날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아침에 함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은 소나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소나 족속, 인도에 있는 소나 족속입니다. 지구상에 22만 4천 명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언어는 펀자비와 그리고 인도의 고유 언어를 쓰고 있게 되지만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이렇게 섬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어지는 사람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설명에도 있듯이 소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골드, 황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과 황금에 대한 그러한 디자인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신이고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이렇게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들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에 관한 소개와 영상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소나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서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속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절기의 백성이 되고 제사의 백성이 되고 시간의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재판에 관한 규정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8절서부터 17장까지 그리고 또한 뒤에 17장 뒷부분에도 있게 되는 것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훗날의 왕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되었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쭉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과 왕과 같은 공직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도자들의 자세와 태도, 그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경험하고 겪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바른 재판과 그리고 사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서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방의 재판 규정인 것이죠. 크고 중요한 사건들, 이 지방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사건들을 뒤로하고는 이 소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지방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공의로 재판하게 하고 19절 표현과 같이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 올바름, 공의, 공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체다크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18절에 보게 되면 재판관들과 지도자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게 되고 아주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유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스튜어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유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봤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정부 혹은 재무부라고 부르지 않고 유사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돌봄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도 챙기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던 부서가 바로 유사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게 되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전혀 낯선 단어가 되어버리게 되고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재판하게 되고 굽게 하지 말라, 비틀어서 왜곡되게 판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몸가짐,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철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재판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어떤 재판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것을 중앙 재판까지 가져오지 말게 되고 그들이 이 로컬 코트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먼저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미워한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5절과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다 쳐 죽이라 말하게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 성문 앞에서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공중 앞에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있게 되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히 말하게 되는 헤렘, 진멸의 원칙과 정신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서 이 헤렘의 정신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해코지하게 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헤렘의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해 이웃을 향할 배려가 없으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밖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단도리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엄숙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고 야훼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을 세우게 되었을 때 6절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도 유죄가 성립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7절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댄 후에 그 다음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히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증거를 대고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먼저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처형하는데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왜곡되게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함정에 몰아가지 말고 철저한 자기 신앙의 책임을 질 것을, 삶의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책임도 이와 같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중앙에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급 재판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상급 재판의 과정은 밑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상소를 하여서 이 초급 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곤란하고 어려운 재판의 내용들을 향하여서 이 정말 지방법원에서는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중앙재판에 가서 이것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8절에 보게 되면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성막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아론의 후예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곁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산헤드린 법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료에 보게 되니까 산헤드린 법정에 72명의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24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24명의 백성의 장로들, 24명의 납비로서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는 학자들, 그들이 다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대법원격인 산헤드린 법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법한 사람들, 12절에도 무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중앙에서 재판하는 사람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었을 때는 무법한 사람들을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무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만하다, 건방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발하게 되는 이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건방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은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해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책임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끌어가는 입장이고 가르치는 입장일 때 우쭐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가르칠 때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다크의 하나님, 정의로운 기준과 잣대와 그리고 우리의 이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쓰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지도자가 많은 것이 바로 정의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하여서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게 되는 세계 많은 나라들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깨어서 시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 길 가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줄 아는 겸손과 진실함의 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여러 공동체 안에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